아버지가 개척하는 교회 혹시 시간이 된다면 그 교회 가서도 유언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해야 돼. 안 하면은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나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눈을 보고 피부로 느낄 때는 잘 순종을 했어.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서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꾸 듣고 실천해야 돼. 우리 목표는 어디가 있어요? 목표는 아까 우리 찬미 불었죠? 내 이름이 하늘책 농맥에 기록에 있는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 이름에서 빠져버려. 예.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오늘 유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힘주어 어제 설교하신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못한 분들에 대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설교했던 거 한 짧게 1분 정도 잘랐는데요. 이 장로님의 연세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예, 보성교회는 90세가 아니면 나이 자랑 못 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 자, 우리 고순자 집사님 조금 나와 보십시오. 예, 빨리. 예, 안식일학교 안 나왔으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예. 뭐든지, 아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글에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랬죠? 예. 자, 잡아 보십시오. 앞을 쳐다보고. 예. 자연사랑에서 차 타고 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뭘 배우는지 짧게, 한번 이제 역사를 한번 30초 동안 읊어 보십시오. 예. 교회를 다녔어도요. 예. 사람이 다 죽어서 태어나서 어쩌지 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랑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거기 다니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을 재림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나무가 다 죽어보고 꽃나무도 심어놨는데 다 죽어버려서 안 나서 안 난다 했더니 도로 새싹이 나더란 말이에요. 다 죽어본 데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해를 했어요. 아, 사람이 죽어버려도 하느님이 도로 살아나게 이렇게 하신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교회를 데려갈 결심을 하고 요새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앞에 거. 뭐? 이제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 그거. 그러고 또 종교가 교회도 있고 뭣도 있고 천진비. 그리고 이 목사님 설명을 듣고 처음에 하느님한테서 내려와서 그게 변형이 되어서 절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한 가지다고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사랑에 오고 이렇게 배운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요새. 내가 일을 해도요 안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돌아가서 하고 싶어갖고 해놓으면 딱 그 끝이 좋아서 이것도 하느님 드린 것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요새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하시면서 제가 왜 이분을 세워서 말씀을 하느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자연사랑입니다. 지난번 월요일에 지구장 협의회를 다녀왔죠. 18명의 지구장이 모여서 10년 동안의 교회 통계를 발표했는데 침례받고 들어오는 숫자보다 나가는 숫자가 훨씬 많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성에 와서 제일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게 뭐냐. 제자 훈련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사전에 원고 없이 그냥 못한다 했는데 나와서 한번 시켜본 게 얼마나 잘합니까?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자연사랑이 세워지면서부터 집사님의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제는 부활이 뭔지를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 할머니?
그럴 때에 이제 저런 한 번 나와서 발표하게 되면은 손자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어른들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피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우리 박근두 집사님 표현대로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죠?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설교에는 여러 유행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서 하신 설교가 뭐냐?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테스트모니 설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안식일 대설교 예배 때 나와서 간증하게 하는 거 이것도 테스트모니 설교라 그래요. 어린이들 앞에서 하는 설교는 나레이션 설교라 그럽니다. 이야기식의 설교. 재밌죠.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토픽 설교입니다. 한 주제를 정하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는 설교는 하나의 나레이션도 아니고 토픽 설교도 아니고 테스트모니 설교도 아닌 강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말씀 같은데도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예,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네 사람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25절 신약성경 181페이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 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묵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림 교회가 탄생하게 된 아주 많은 신학적인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을이 다가오면은 10월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예언의 끝자락을 보여주신 1844년 10월 22일을 너무 기념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가을의 문턱에 서서 또 다른 윌리엄 밀러가 발견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모해 볼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예언한 부탁한 말씀이 뭐냐?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가장 7월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도 있는데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들려준 말씀이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럼 여기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 자신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했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거의 잊혀져가는 하나의 문화 속에 거의 이 부분은 언급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그 제자에게 이르시는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세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어머님의 나이는 거의 50세가 다 되었습니다. 예. 여기는 세 사람의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다음에 설교를 이어갈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아들을 키우기까지의 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그 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은 집사님 말씀대로 지난번 니고데모가 아니요? 누구? 예, 구레네 시몬이 맞는데 자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자꾸 오버랩 된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시몬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고 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고, 왜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하나의 물음에 대한 그 해답을 구레네 시몬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일주일을 다시 되새기면서 말씀을 보니까 참 이렇게 고독한 길은 없었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냐? 혼자 있을 때죠. 믿었던 자녀들과 믿었던 제자들이 자기를 끝까지 따라올 줄 알았고 그렇게 힘있게 일성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제자도 있었는데 마지막 골고다길로 가는 그 짧은 길에는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5km까지의 골고다길이 가는 그 길에 어떤 만상의 생각을 다 했을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기까지의 짧은 3년 반 동안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했던 12제자는 온도 간데 없을 거예요.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뜬금없이 구레네 시몬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그의 마음에 위안을 던져줍니다. 그러죠. 위안을 던져줘요. 왜? 처분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마지막 빌라도의 고백서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전통 기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 3번의 하나의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부인이 한밤에 꿈을 꾸어요. 아,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분을 절대 살려주셔야 된다. 당신의 은도 하나가 인류 문명의 인류 구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마지막을 당신이 신문하고 있는데 저분을 살려줘야 된다. 그 말을 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아내의 말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악랄한 강도 바라바를 놔줍니까? 물론 제사장들의 깊은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보다는 한 사람의 소리, 와이프가 저녁에 꿈을 꾸었던 진솔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 순간을 놓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그 마지막 선고를 앞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빌라도는 한순간 깜빡했던 아내의 말을 잊어버리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는 너희들이 정하는 한 사람을 유대 관례 습성에 따라서 놓아주겠다 했는데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5,000명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니고데모처럼 유대인으로서 랍비로서 그가 선생으로서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한 사람에도 변론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었더라면 빌라도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신기할 정도로 바라바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 배심주의의 시작이었죠. 그러고는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물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그러한 하나의 또 다른 일어날 수 없는 판결 때리면서 그는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다. 백성들에게 그 죄를 전가하면서 손을 씻었죠. 손을 씻었어요. 그 뒤에 빌라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숙명적으로 두 사람의 질문 가운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물은 그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늘에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인간 세상 법정에 서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에 바로 내가 그다. 그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최악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골고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 머나먼 짧은 길이지만 우주 6,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먼 길을 가십니다.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죠.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얄밉게도 로마 병사들은 시나리오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도 머리에 그냥 얹히는 게 아니라 꽉 피가 나도록 눌러줍니다. 물론 이사야서 58장의 기록을 보지 않아도 그 예언이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가시면류관도 쓰십니다. 이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누구만 따라갔느냐? 여인 네 사람. 우리 어머님들의 이름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여인들이 따라갈 때 이 성경을 기록한 공간복음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보다 더 세밀하고 예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20번의 기록을 통하여 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마지막 맡긴 사명이 뭔지 아세요?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요한에게 마리아 당신 어머니를 맡깁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그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느니라. 몇 세까지 모신 줄 아십니까?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해도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미덕은, 그 예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중요하지 않고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구나. 예, 다시 느끼게 되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머리를 숙이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먼저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뒤에 기록할 때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기 시작했고 요한 1, 2, 3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라고 할 때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베드로도 물론 사랑은 베드로전서에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간증은 했지만 요한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언급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입니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요한이 이 말을 많이 언급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실감하지 않습니까? 남는 게 뭐든가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장 좋은 유산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그가 남긴 많은 어록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타치하는 감동적인 어록이 뭐냐? 성경 66권을 다 지우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다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 하나가 성경 전체를 대변한다. 만약에 사탄이 성경 전체를 태운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하나면은 온 하늘을 다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하기에도 충분하다 말합니다. 이게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받은 사망은 베드로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아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요한은 밤못 유배지에 팔려가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이 마리아의 어머니를 예수가 부탁한 대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죠.
교회 다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그렇게 욕심 많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요한도 성격이 얼마나 고약했는지요. 욕심도 많았고요. 오르기를 좋아했고요.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고 가장 큰 자리를 원했던 이런 욕심 있는 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게 포인트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요한의 일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셔야 돼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내뱉은 많은 말들이 얼마나 감동을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 그분은 생명이라. 또 그분은 아시는 대로 뭐라고 또 기록합니까? 제가 아기는 그분은 진리라. 그분은 양의 문이라.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변화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가를 뚜렷하게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성 본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요한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식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설날이 되나 특별한 날을 재워놓고는 예배도 하루에 4번 설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연 사랑에서 다듬어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랍니다. 어른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대리사랑 똑같잖아요. 요한은 마리아가 자기 친부모가 아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부탁하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양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놀랍죠. 그래서 오늘 박예자 지사님의 매너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물도 참 출중하고 이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그 어머님을 모시고 또 병문안 갔다 와서 예배 참석한 게 하늘을 얻는 자의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요한의 언어가 바뀌어져요. 예. 그러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7가지 기적을 얼마나 다른 공간 복음서보다 세밀하게 기록하는데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보다 더 다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사상은 침례 요한에게 나온 게 아니라 요한이 하나님을 곁에서 지켜본 그의 삶의 간증이었죠. 삶의 간증이었어요. 그러니 요한의 이름의 뜻도 참 그래서 이름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수많은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최현찬 장로님.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떻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까? 안 들리시죠? 정현필 장로님. 우리 교회 이름이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식일 교회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침례교회도 아니고 대한예수교 감리교회도 아니고 기독 감리교회도 아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까? 제7일은 이 나와보십시오. 이게 해중식 설교랍니다. 이 마이크가 오늘 잘 되니까 크게 한번 바라보면서 제7일은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안식일이고 또 재림을 소망한 재림의 약속을 소망하는 교회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요한이 제일 많이 언급한 게 뭘까?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 1, 2, 3서에 언급하지 못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 하늘 3층을 바라보는 것으로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요한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지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길 때 밤모섬에까지 갔는데 이 어머님의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최영찬 장로님의 설교를 마지막 틀어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머님의 나이가 거의 90세였습니다. 그래서 90세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나서 최영철 장로님하고 얼마나 한 20분 동안 또 이 교회에 이 아버지 최대성 장로님이 했던 그 짱짱했던 목소리를 이구동성으로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보성 본부 지역의 12개 교회, 지금 남아있는 7개, 6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했는가라는 것에 대해 새삼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풀어 좀 전화를 드렸는데요. AD 70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7교회가 있는 에베소서로 요한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첫 번째 사역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 똑같은 친아들이 아닌 영적인 아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보냈던 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디모데를 뛰어넘어 마지막 계시록까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보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특히 교회를 가보시면은 침례 요한이 특별히 사도 요한을 위해서 지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어요. 구글에서 사도 요한이 기념한 그 침례 요한이 만드는 그 교회 한번 쳐보시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이름조차도 그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누굴 생각해서 이름을 지었을까요?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발걸음 내딛는 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를 즐겼던 사람이죠. 다시 언급합니다. 한 사람의 욕심 많았던 이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의 일생이 변하는가,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고 난 뒤에 AD 94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요. 그러면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기별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너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요한이 자비 집에 모시느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최대의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한테 한 장로님이 그러시죠. 우리 아들 매일마다 하루에 2번씩 전화한대요. 그리고 지난 안식일 36식품에서 아들이 내려오셨는데 새벽녘에 도착하니까 아버지 곁에 살짝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안아줬대요. 맞습니까? 다 안아주더래. 다른 건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의 그 성심 하나를 보고 정말 구원은 이렇게 얻는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도 요한은요, 제가 바라볼 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뭐 거창하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신약을 이루어 나간 3대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야고보고요.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요. 물론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할 만큼 탁월한 언변과 역기록가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사명은 달랐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각각의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맡겨준 숨이 거두기 직전에 자기의 엄마를 부탁했을 때 요한은 어머니가 돌아갈 때까지 90세까지 어머니를 모신 것이 그가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든 예수님이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는 이 요한은요, 짧게 살다 살아갔지만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
제가 작년에 오면서 일성으로 했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방문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 모시는 걸 제1에 두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어째 아멘 소리가 작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예. 근데 많은 부담을 느끼셨는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유일하게 그 휴대폰에 1번으로 딱 단축번호 줘가지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눌러라 할 때 딱 2번 눌러주더라고요. 예, 뭔 일이 있으면 하게 그냥 해봤대요. 그냥 해본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어른들이 있는 제가 정말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시간 나면은 이 본당에 올라와서 어른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거든.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게 안 움직이는지. 근데 저에게는 복이죠. 왜? 그 앉아있는 자리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제 기쁨이에요. 그게 제 사역이에요. 요한이 그랬거든. 예수님의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 그 한 어머니에 대한 부탁을 들었을 때 그는 앞으로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90세까지 살아가는데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써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간증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세 번째,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가장 중요한 말은 요한 1서에 나타난 삶의 목적이 이것입니다라고 설교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40분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네. 소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사랑을 많이 언급했는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결론, 자기 인생의 목적이 이 하나의 메시지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랑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3장 16절을 다시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로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제사에 가르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희생의 대표적인 하나의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얼마나 남은 세월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예, 아무도 순서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일생의 이 순간이 마지막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고 마지막 성경을 자유롭게 펼쳐서 구약에 15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도 펼칠 수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희생의 근본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성도님들,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설명합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렇다라고 예수님을 보내어서 인류를 구원할 만큼 값지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지냈던
우리가 너무나 즐겨 부렀던 한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에녹은 홀로 하늘을 올라갔지만요, 엘리야는 부러울 만큼 물론 불뱀도 타고 하늘을 올라갔지만요, 우리는 하늘에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세상에 외롭지 않도록. 왜? 그분이 너무 외롭게 살다가 그렇게 가신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 위하여 하늘의 온 천사들을, 만만의 천사들을,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조경을 뛰어넘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늘 유리바닥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찬양 소리가 이 지구에만 울리는 게 아니고요, 온 우주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외쳐지는데, 요한은 마지막 그가 그를 맺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설교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언어예요. 마지막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통해 보여주는 그의 언어거든요. 집사님 노래 하나 마지막 틀어주십시오.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